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전까지를 땅거미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땅거미가 지게 되면 어렸을 때 있었던 추억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땅거미가 지는 시간은 시장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시간이었고 때로는 쓸쓸한 시간이었지요. 여름 포도가 나게 되면 큰 대야, 쉽게 말하면 다라이라 그러죠. 큰 것에다가 그것도 여러 개 큰 대야에다가 여름 포도를 실어서 경산 시골에서 대구에 있는 신천시장까지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큰 다라이 여러 개를 포도 가득 실어서 새벽에는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또 오후까지 낮에까지 바쁘게 일하시고 포도 따셔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집에서는 리어카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서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서 시장으로 가는 거지요. 그 혼자 내리고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려워요. 그것을 그 버스에 실어 놓으면은 때로는 눈총 주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가서 팝니다. 팔고 난 뒤에 의도적으로 포도를 조금 남깁니다. 그 남겨서 옆에 있는 분식집이나 오뎅집이나 잘하는 식당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겼다가 물물 교환을 합니다. 왜 물물 교환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는 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 가신 어머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손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가신 어머니를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기다렸겠지요. 대문 밖에서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타작마당 자기에게 와서 청혼을 한 룻을 새벽까지 발치해 둡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다시 어머니가 있는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 그럽니다. 레캄, 빈손,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빈손으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빈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앞에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비어라는 말이 있지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비어가 좀 전에 말했던 빈손 레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 빈손을 채워두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빈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온 성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손에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장소를 옮깁니다. 더 이상 시냇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르밧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띄워주는 거는 좀 이따가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도 헷갈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가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가뭄에 그 여인이 넉넉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반대였죠.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 그 자체였어요.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요? 통에 한 움큼 가루가 남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떡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물을 가지고 가는데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선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소출 열매를 주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기 먹으려고 한 움큼 남은 그 가루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 만났을 때는 그래도 가루통에요 가루가 한 움큼 있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 텅 비었습니다. 한 움큼 있었던 가루마저도 없어지게 되었고 기름도 없어졌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사라졌어요. 다 텅 비어졌습니다. 이 상태가요 레캄입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빈손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초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럽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또 편찮으시다가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도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님께서 생명과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 죽음 후에 생명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세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살 수가 있습니까? 땅에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만약 뭔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 땅에 서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공전하고 자전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햇빛, 공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렉함, 텅 비어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빈손이라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지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께서 책망 안 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책망 안 하십니다. 다시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왔는데 다시 주님께서는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빈손에 주님 앞에 올 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계신 병상에서, 처수에서 텅 비어있는 빈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존재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가서 청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룻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 그게 하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보아스가 청혼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보아스예요. 그 사람이 만약 기업을 무르게 된다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앉아있으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ait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마치 열심히 일한 일꾼이 상급을 기다리듯이 열매를 기다리듯이 나오미와 룻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최선을 다한 나오미와 룻은요 이제는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지역을 들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붙들어요. 누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어서 가십시오. 잘 됐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보는 얼굴이 마지막 얼굴인데 마지막 만남인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붙듭니다.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지요. 이런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는 결박과 환란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각오, 결심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지요. 단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번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고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심, 바울의 각오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마치 내 손을 떠난 일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겸손하여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 후에 온 아볼로도 열심히 목양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겸손한 고백이지요. 나는 뿌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씨를 뿌려야지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지요. 그래야지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씨도 뿌리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은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씨 뿌리고 그리고 물을 준 이 고린도 교회 바울과 아볼로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한 일꾼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앉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히 수고한 자가 해야 되는 마지막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결과,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 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빈손이었던 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혹 나오미와 룻처럼 메카미 아닙니까?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빈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엎드릴 때에 사로반 여인에게 임하였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행한 후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빈손으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또한 사르반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든 권속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수고하며 땀 흘린 후에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